한 사람의 고민, 성경의 한 장면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로 문맥입니다. 두 번째도 문맥, 세 번째도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을 가장 보기에 좋은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고 힘겨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또 힘들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로 24절인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나서 사역 보고가 있는 장면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흥분해 있어요. 되게 기뻐해요. 근데 그들이 과하게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사역과 그리고 일의 성취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뻐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너의 기업이 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해에 대한 보상 심리가 올라오는 시점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승진하는 시기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회사의 인정을 기대하는 시점이죠. 정확한 보상을 기대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보상처럼 느껴진 결과가 있다면 굉장히 기쁘고요. 그렇지 않다면 되게 실망할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바라던 대로 소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주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너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최근에 그 달라이 라마가 한 말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갑자기 달라이 라마 이야기해가지고 무욕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참 멋있는 말을 해. 그렇죠. 그냥 되게 돌아보면 우리는 다르게 말하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보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 막 뭔가 그런 거 아니면 안 이루어졌어 라는 것으로 막 우리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나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그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 제자도에서 그 제자들이 뭘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도의 두 가지 축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주님은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제자는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의 하나의 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렇죠? 네,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우선 길 가실 때로 시작해요. 굉장히 누가가 즐겨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여정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인생의 여정을 각자 통과하고 있잖아요. 각자 맞은 시즌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지금 뭔가를 두고 있는 어떤 중요한 시점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자가 만들어져 가요. 근데 이때 마르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냥 길 위에서 주무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또 한편은 그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식당 들어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저 허겁지겁 음식을 드실 때도 참 많았을 텐데 마르다가 어쩌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마르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적극적인 여인인 것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그 시대의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부각이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두 번째, 들었다. 라는 이 앉아서 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마리아가 제자처럼 듣고 있는 걸 이렇게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마리아의 제자됨을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는 마르다는 이런 전문 용어 있잖아요. 깊은 빡침을 느끼는 그 상황이 됩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손님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손님을 맞았을 때 이 손님 맞을 때 생각은 마리아의 손을 염두에 두고 맞은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들이 많았으면 이런 근심 안 할 텐데 지금 하나의 손이라도 더해지는 게 중요할 정도로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영접해서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일손이 이 한 일손이 빠지니까 일이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중된 것 같아요. 중요한 그 손님이다 싶으니까 해드리고 싶은 건 많고 그냥 음식 그냥 대강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일에 대한 것도 하고 싶은 일은 많았고 동생이 눈치가 없으니까 준비할 일이 많아가지고 더 많아져서 지금 분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에 마리아에게 제자의 자리를 딱 허락해 주고 준 예수님께도 서운해. 제가 볼 땐 아무튼 옆에서 볼 때 이 바쁜 사람 입장에 볼 때 꽁냥꽁냥 아무튼 앞에서 막 그렇게 대화하고 서로 막 집중해 주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마음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참았겠죠, 마르다가. 그리고 눈치를 줄 때도 줬겠죠, 동생한테. 막 하든지 막 밖에서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눈치를 줬겠죠. 그러다가 전혀 안 통하니까 결국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하고 지금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아주 밀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의 아주 핵심이 등장하고 있죠. 이거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섭섭함, 시험이에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렵니까? 라는 이 나 혼자라는 감정, 지난 주일에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죠. 나 혼자 남았다 라는 그 감정이 정확히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안에도 마르다의 마음이 다 고개를 드는 것이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르다의 마음이 다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연초가 되면 저도 참 계획을 세우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건 계획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올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까 하면 마음으로 큐티 계획도 세우고 경건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참 좋은 마음이야.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올해보단 내년에 더 많이 하나님 섬겨야 되겠어. 그런 마음 품는 건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 그런 소원 품는 거 좋은 거죠. 실패보다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한 소망으로 그 마음 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또 연말에도 가도 사실 연말도 교회가 참 바빠요. 연말에도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늘 도와주는 손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냥 분주해집니다.
내가 하는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너무 분주한데 옆에 도움이 없으면 그냥 시험에 들어요. 외로워요. 분주함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바쁜가라는 그 서글픔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저 사람에게는 말씀 안 하세요? 왜 우리 공동체는 말씀 안 하세요? 하고 어쩌면 무의도식하는 것 같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또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얼굴은 환하고 해피해? 아무것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자기 생활을 얼마나 잘 꾸며가는지 관리도 잘해 나가니까 괜히 뻘따구가 나. 그냥 속상해.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이 시기에 든 마음, 분명한 마음이 한 가지가 찾아오죠. 내년에는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르다가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봉사의 압박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영적인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에게는 굉장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난 진짜 세상 일로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일로 힘들어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서 우리도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이제 들어야 될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비해요. 많은 것과 한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일로 마르다가 염려하는 것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예수님께 너무나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또 불편한 것 같아. 그런 때 있잖아요. 괜히 초대해놓고 막 불편해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 한 가지라도 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아니 메뉴 여러 개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돼라는 그런 말씀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갈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마르다의 봉사 그러면 너무 무가치한 거잖아요. 또 여기에서 약간의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성경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배만 드려라.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어해 그냥 예배에 집중해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데 신경 안 쓰는 사람 보면 화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냥 본인은 예배하다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안에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나님의 일 경외함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봉사가 앞서는 건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앞서는 게 아니야. 그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봉사가 아주 무가치하거나 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봉사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의 관계보다 봉사가 앞서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좋은 편이란 말은 구약적 의미에서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과 기업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의 삶을 좋은 편이라고 구약적 개념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선택한 거예요. 봉사보다, 그래서 말씀 듣는 편이 좋은 편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봉사가 더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자들의 기쁨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그것으로 만족해요. 또 한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기업인 사람, 하나님 나라가 기업인 그거의 기쁨이고 또 그 안에 머무는 게 기쁨인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이제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가 보는 제자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는 행동 없는 경건을 공허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로 그 첫 번째 축을 말해주죠. 그러나 듣기 없는 봉사는 분주한 영적 소진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듣기의 조화가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님은 봉사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는 훌륭한 제자예요. 예수님 초대하고 얼마나 귀해. 막 계획 열심히 세워. 얼마나 귀해. 근데 문제는 봉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삼켜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거. 심지어 막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또 한편에 하나님한테도 서운함을 막 느끼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진 사역은 결국 피로와 분노로 막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게 너무 와닿았던 건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이 그냥 막 혼내는 거 아닌 것 같아. 엘리야에게 그런 것처럼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어? 우리 각자에게 그 자리를 묻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제자됨의 기반이다. 좋은 편은 유일하게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분기신 예수님이시다. 그분만이 가장 좋은 편이다. 그분을 붙잡아라. 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일날에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봉사보다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야. 예배드려야 돼. 먼저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돼.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탈진해. 예배드려.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빼앗기지 않는 은혜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은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의 시간, 마음, 기대, 자원 다 빼앗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분깃은 아무것도 못 뺏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게 주기도문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 교훈이 이어져요. 봐봐요. 듣는 제자,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은 이제 기도의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쭉 이어지는 거지.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정말 오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